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만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언약과 뜻 안에서 회복시키시는지를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나 실패의 이야기들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포로 귀환기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17장까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 18장 이 전체를 통하여서 17장까지 있었던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약속하셨던 이야기들 그 후에 다윗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실상 본인의 꿈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소망 아래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때에 택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광야의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왕이 되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공고히 되어져 가고 그 왕권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에서는 다윗의 실패, 그가 음란하였고 또 나태하였던 삶의 실패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또 하나님의 관점들의 차이점을 역대상에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다윗, 그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장막에 모시긴 했으나 더 좋은 성전을 마련하고 싶었던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언약 성전의 건축, 그러나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약속이 또 다윗에게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 블레셋과 동쪽 모압과 싸워서 이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고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던 그 블레셋의 항복을 가장 먼저 받아냅니다. 그리고 동쪽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어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아주 저 북쪽 위쪽까지 다윗의 전쟁은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소바왕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북부 지역 하마까지 진출해서 중요한 무용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마저 굴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동서남북을 다 정복한 것이죠. 그 동서남북 민족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전투의 승리 전략도 다 다를 텐데 지금 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오랜 시간 그 지역들을 헤매고 살아오며 그 대적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쉽지 않은 전쟁과 대상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 앞에 다윗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 전투에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다윗의 동기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말을 많이 두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 왕들의 명예와 명성, 그 부함과 능력을 자랑하였던 그 말의 숫자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그 명성과 부강하게 되며 자랑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과 은과 놋, 고대 왕들의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고 그들의 영광을 드높였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 앞에 기뻐 뛰놀며 예배하였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거할 집과 그분의 임재가 더욱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게는 그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6절과 13절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두 번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충분히 잘 준비된 장군이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었고요. 이스라엘 전역의 지형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친 적도 있고요. 모압과 암몬으로 도망쳤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해, 야전 능력 등 두루 잘 갖추고 있는 준비된 장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형도 전략도 대상도 다 다른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장군이다 싶은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그 군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승리가 지금 다윗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다윗의 걸음마다 만나는 전장마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14절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의 왕조를 공고히 하는 어떤 정부 강요들과 조직을 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도 본인의 영광과 자랑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했고 아등바등했고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력자들이 곁에 있고 정말 멋진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자신의 자리를 본인이 이룬 것처럼 매일매일 전전긍긍 아등바등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고 그의 평생을 어쩌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에 삶을 다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전혀 다른 자신감으로 다윗은 자신과 동력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권위들을 위임하고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역대상 17장,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 17장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 전에 있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던 사울의 왕자가 아니라 여유와 위엄이 넘치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약속 가운데 붙들림 받은 다윗의 왕위, 그 자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매일을 걸어가는 동기와 목적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더 충만히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자신감으로 성령께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하는 자들과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나누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옆자리에 공간을 내어주며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산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매일 가운데 승리는커녕 어떻게 한 걸음 내디딜지 몰라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다윗처럼 여유롭고 당신의 이름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자식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또 자신이 오늘 하루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실 텐데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옆자리를 내어주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비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